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미국에 가서 7월 4일 그 전에 그때 뭐 뮤지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다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7월 4일이니까 그들의 독립기념일 이제 그 어간이잖아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군인들, 해군, 육군, 또 뭐 공군 이런 분들을 일어나라 그러시고 이렇게 그 한 분 이렇게 세우셔서 또 이렇게 박수하고 또 고마움을 표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공군 출신, 네? 빨간 마우라 어디 일어나 보세요. 이야, 그랬군요. 공군.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그 다음에 해군, 해병대 포함해서 해군 없으세요? 우리 저기 이석규 권사님 해군 있잖아요. 우리 해군 많은데 어디 가셨어요? 해군? 아유 여기 일어나세요. 여기 박수로.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육군이에요? 뭐 일어나지 말자고 육군은. 여군 없으세요? 저희 교회 여군 몇 분, 여군 중령도 있으셨고, 공군이었구나, 공군. 그리고 여군이 몇 분 계셨는데, 이분들 때문에 김정은이가 남침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방위. 아무튼 이 귀한 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걸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귀한 어르신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제 서재에 늘 꽂아두고 항상은 아니지만 생각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늘 마음에 그런 잊지 않으려고 하는 분 계십니다. 제가 미국 갔다가 어르신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 이야기를 해서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왔다가 포로가 되십니다. 포로가. 여기 보니까 포로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그 귀한 분들의 핏값을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동영상 하나 같이 보고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4명의 특공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의 폭음은 나의 고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귀 속에는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 옆에서는 수많은 학우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듯 적이 덤벼들 것을 기다리며 뜨거운 햇빛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적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덤벼들지 모릅니다. 적병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71명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 저는 내복을 손수 빨아입었습니다. 물내나는 청결한 내복을 입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빨아주시던 배국 같은 청결한 내복과 내가 빨아입은 내복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청결한 내복을 갈아입으며 왜 수의를 생각해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 많은 적들이 그냥 물러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겨우 마음이 안정이 되는군요. 어머니, 저는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럼. 전쟁터에서 어머니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어요, 그죠? 예.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그리웠을까.
남자들이요, 그 군대 가서 그렇게 훈련 받다가도요, 어머니 얘기하면 울어요. 여러분, 훈련 때도 그런데 전쟁터에서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을까. 이 이야기는 중학교 3학년 학도병의 편지입니다. 6.25가 나고 불과 며칠 만에 여러분, 저 낙동강 포항까지 밀려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중부전선에 있는 3사단, 지금의 백골부대, 그 백골부대가 저 포항까지 내려갈 때 이 학도병 77명이 함께 내려간 겁니다. 회화동에 가면 여러분, 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학 지금 병원, 그 마로니에 공원이라 그러잖아요. 맞은편을 그 위쪽으로 가면 보성고등학교, 경신고등학교, 또 동성중고등학교, 거기 그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 동성중학교 3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포항 전투에 참여했어요. 지금의 포항 여고 자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학도병은 그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신을 수습을 하다가 이 수첩, 지갑, 뭐예요 이거? 가슴에 들어있던 이 수첩을 꺼내게 됐는데 거기 쓰여 있던 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게 된 거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살아요. 이런 분들의 핏값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데 16개 나라에서 와서 이 땅에 피를 뿌리고 갔습니까? 정말 우린 그분들의 핏값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란 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어르신들 평상시에도 우리가 가슴에 귀하게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런 6.25 주간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서 필리핀에 6.25 참전 용사들을 그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왔죠. 그때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라오스 대통령이 필리핀 그때 육군 소위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들만은 아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되는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근거가 율법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근거가 자기의 지식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근거가 자기의 잘난 가문이었습니다. 학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의 근거를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자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내가 학벌을 의지하고, 내가 나의 잘남을 의지하고, 나의
시민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다시 살게 되었다. 다시 살게 된 까닭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가? 우리는 6개월 동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다음 주에 그 마무리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분은 어느 날 요단강가에 나가서 물에 잠기셨습니다. 우린 그걸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소속돼서 산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물에 잠기셨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이끌려 살다가 그도 젊은 나이에 33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하도 안 믿으니까 40일 동안 내가 부활했다, 살아났다,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웠습니다. 그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온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 살았던 것처럼 나도 복음 전하는 일로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거고, 나의 가는 마지막이 어디인가? 내가 가는 마지막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걸 믿고 그걸 삶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셔서 지금 앉아 계시느니라. 그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고 바울은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추구하라. 그랬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 추구해라. 그 다음에는 생각해라. 우리의 생각이 살다 보면 땅의 것 생각하지요. 땅의 것 생각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요,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우리는 귀결돼야 하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셨던 그 보좌, 그 영광을 내 마지막 날에 내가 얻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많은 생각을 어디에다가 드리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의 것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런데 나타나는 순간이 올 거야. 너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되면 내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할까? 오늘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처음에 나타나시는 것은 시제가 과거로 돼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지게 될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거는 미래예요. 우리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바울이 갈망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갈망하는, 소원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요. 나이 들면 누구나 다 힘 빠지고요, 누구나 다 기억력도 없어지고요, 연약해지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는 날, 그날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됐구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맙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잊지 않고 사는 거죠. 내 삶의 근거가 되신 예수,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오늘 이런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많은 분들, 그분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사는 거죠. 우리가 지난 분들만 우리가 감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말 이 땅을 위해서 지키고 있는 현역들, 우리 교회 보면 여기 현역 육군 대위가 하나 있어요. 손지민, 그지? 중위, 곧 대위 될 거잖아. 파주라 그랬나? 가평. 여러분, 저 군인한테는 커피값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후배 하나가 해병대 중령의 군목인데, 근데 그분하고 식당 들어가면 DC해 주는 거 있죠? 아니, 그분만 DC해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먹은 사람들까지 DC를 해주더라니까요. 그 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목사가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읽을 책값 영수증을 내면 그걸 세금에서 돌려준대요. 글쎄. 그래서 나 지난주에 알았어요. 야, 그 나라 진짜 괜찮은 나라다. 공부하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하는가? 말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커피집 가다가 군인들 만나면 커피값 내드리시고요.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거 보니까. 지난번에 식당에서 만났어요. 제가 밥값 냈더니 왜 밥값 내니? 그래서 그냥 밥값 받아.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는 체도 안 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들,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이 세상이 은혜로 선순환으로 감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역할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이따가도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이 어르신들 모시고 나갈 때 아까 보니까 전부 다 앉아서 박수 치던데 진짜 버릇 없어요. 죄송해요. 어르신들 박수한테 어디 앉아서 박수를 칩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하시는 거죠. 나가실 때까지 다 박수에 쳐드려서 정말 건강하시라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가지고 제복 입은 분들 귀하게 여기어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